2013년 8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900만 이상 관람객이 있었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상영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450여 원이 투자가 되고 틸다 스윈튼이나 크리스 에반스와 같은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주연을 맡아 공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구에 빙하기가 왔다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계 7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냉각기를 대량 살포하였는데 부작용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빙하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물은 멸종되었지만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초대형 열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 칸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앞에 타고 하류층은 꼬리칸에 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꼬리칸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비인격적인 처우 때문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이 상류층이 있는 기차 앞칸까지 전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칸 반란군의 리더가 기차 제일 앞칸에 엔진실에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엔진실 바닥을 드러내자 그 좁은 틈새에 5살 난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꼬리칸에서 살다가 억지로 헤어져 끌려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열차의 엔진 부품 중 하나가 수명을 다했고 그리고 대체할 부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층들은 그 좁은 엔진실에 들어갈 수 있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 즉 5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 하층민 가운데서 뽑아다가 살아있는 부품이 되게 한 것입니다. 캄캄한 엔진실 바닥에 갇혀서 24시간 엔진을 돌리는 5살 아이들의 노동으로 이 설국 열차의 세계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영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조사에 의하면 UN 총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5세부터 17세 이하의 아동들이 전 세계에 1억 5,200만 명이나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까지 착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려 18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은 전무하고 이들 가운데 94%나 되는 아이들이 칼이나 낫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1년 동안 버는 연간 임금은 $150 이하라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아이들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시기에 맞춰 잘 놀려야 하고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혹 일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어리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윤을 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억눌려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여 모두를 살리는 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고 높으신 분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것까지 추락하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세상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랄처럼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되새길 때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동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랄의 희생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랄처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미랄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랄의 죽음, 미랄의 희생은 어떤 것입니까? 미랄의 희생은 극도로 낮아지는 희생이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미랄의 희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미랄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않는 미랄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땅에 떨어져서도 비참하게 죽기 싫어서 자존감을 세워가며 버티는 그런 미랄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티는 미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모습은 보존하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미랄처럼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겸손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의 후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희생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의 극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가당치도 않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것처럼 오해와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 자체도 놀라운 희생인데, 여기에 더하여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돌아가셨으니 이보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실 주님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리고 왜 이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미랄의 희생은 자신의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될 그런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희생이었기에 그 희생이 더욱 값진 희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열매의 선결 조건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는 그로부터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랄은 자기의 희생으로 인해 얻게 될 열매의 싹도 보지 못한 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무식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죽기 전에 뭔가 열매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 전에 열매를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희생이 왜 값지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 뭔가 가시적으로 뭘 남기려고 큰 일들을 자꾸 저지르잖아요. 다음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 임기 내에 뭘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힘든 삶을 사셨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랄이 그러했던 것처럼, 싹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다닐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리를 떴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를 지켜보았던 수제자 베드로, 너도 같은 그룹의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3년 동안 뭘 했는지, 결과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지금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현장에서 자리를 떴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희생했더니 그 희생의 대가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열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괴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저는 잘 압니다. 힘든 것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경을 아버지께 아뢰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의 괴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앞에서 오는 갑갑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전반부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마음의 괴리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꼭 해야 할 일임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이든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고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닫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28절 후반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십자가로도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으로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 고뇌하는 마음이 떨쳐졌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앞에 놓았다고 하면 그 힘든 일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감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그런 응답이,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미랄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랄의 길, 희생의 길이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꼭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선교사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제자 되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저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선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께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이 우리 주님이 경험했던 길하고 똑같은 길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미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고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런 결과로 열매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이 이상은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경험을 이미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셨습니다. 그 길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랄의 희생, 미랄의 길을 얘기하면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랄의 길은 결코 마이너스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미랄이 죽어가 결국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미랄의 길은 플러스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의 길은 감사를 플러스하는 길, 열매를 플러스하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다 거두어들이면 그 농산물을 다 섭취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섭취하지 않는 씨 종자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모든 게 다 떨어져도 그것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튼실한 열매를 거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다음 농사 질 때 쓰려고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다음에 더 훌륭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는 그 씨종자가 됐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튼실한 그런 씨종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심을 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길 갔는데 나를 닮고자 원한다고 하면 너희도 그 길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 안다고 하면 나도 그 희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미랄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영상의 마지막은 이 고난주간의 금식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뭔가 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나누자고 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그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겁니다. 2주간입니다. 다음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때로는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차 한 잔 줄일 수도 있고요, 외식 한 번 줄일 수도 있고요, 문화 공연 한 번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줄여가지고 그 헌금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의 두드림 센터, 그 코피노 아동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왜 교회가 뭐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 뭐 이런 일 안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음물을 수십 기를 파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돕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만 하는 것도 수십억은 아마 장학금으로 우리가 이미 지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건 계속해서 지금 장학 헌금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를 길러내서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그런 일들도 결국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한 지역을 맡아서 이런 귀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2주간에 걸쳐 드리는 이 고난의 헌금, 금식의 헌금들이 값지게 사용돼서 더 많은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귀한 일에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랄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 주님의 삶이 미랄의 희생과 같은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갈 때 놀랍게 그 희생 뒤에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주의 제자가 아니라 더 이상 무리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 미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플러스가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플러스가 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매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